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추운 밤에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복음 13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실 뭐 마지막 부분이라기보다도 처음에 이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아셨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아셨다.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것 중에 옛날 버전으로 어쨌든 지금 써 있네요. 그냥 하도록 하십시다.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아셨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어요. 가룟 유다가 팔 것도 알았고 배반할 것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뭐 했죠? 부인하고 그렇게 본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렇게 했던 것도 이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이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전지전능하신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아셨다고 하는 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그랬을 때 9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랬어요. 베드로가 왜 손과 머리라고 그랬을까요? 발뿐 아니라 그냥 전부를 좀 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는 뭐예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이렇게 그때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는 가장 강력한 부정을 사용해서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써요. 보세요. 위에 8절에 보니까 뭐예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이것은 두 번의 부정사예요. 뭐냐면 강력한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그래서 이중 부정 헬라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한 절대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극구 상당히 뭐랄까 그렇게 강력하게 저지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내가 널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장로님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또 서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기억이 안 나서 우리 혹시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그게 형성돼서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여기 다리를 씻는 어떤 겸손의 의식도 물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겨주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과 그 행위를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절대성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예수님은 뭐예요? 상당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지한사람이 당신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상당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 아들, 딸이든. 예. 예수님께서는 너와 나와 관계할 게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장은 이제 성만찬 하기 전에 겸손회식을 하고 있는 건데, 겸손회식과 성만찬회식은 사실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그 요한복음 빼고 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성만찬회식이 나오지 않고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회식이 나와요. 다른 데서는 겸손회식이 안 나와요. 예. 근데 이 요한은 이것과 연계해서 또 놀라운 어떤 인사이트라고 할까요? 예, 성경에 깊이 있는 어떤 예식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이 겸손회식과 성만찬회식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겸손과 성만찬회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6월절에 표상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상징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지 못하면 아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는 그 성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식을 성만찬 예식을 하면 겸손 예식을 하는 그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항상 회상시켜주고 기억하게 하고, 또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반복해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맺어야 된다. 항상 생각하고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서 뭐냐면, 예수님은 뭐 여러 가지 알고 계셨고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구원받고 아는 것처럼 우리도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 세속의식 의미도 알고 성만찬의식 의미도 알고, 그 다음에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했어요. 모르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옵니다.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서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그거는 치명적이고 엄청난 사건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어떤 그런 그 십자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랬을 때에 뭐예요?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행하신 일을 거부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겸손이 아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 어쨌든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보여주신 것이고, 베드로가 뭐 예의를 갖추고 또 겸손하려고 하면서 나하고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뭐 핑계거리로 아이고 겸손해 나는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그러면서 안 가면 그거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어떤 용서와 하나님의 어떤 자비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면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건 참 겸손이 아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겸손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겸손한 사람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거역하고 뭐 거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따지고 보면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뭔가 자기 뭐 주장이 있든 아니면 고집이 있든 뭐 자기 생각이 있든 간에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그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그냥 주님 앞에 부복하고 겸손하게 주님 하고 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겸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 야, 그게 쉬운 것 같아도요. 사람이 그게 잘 안 되나 봐.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잘 안 믿어. 왜 안 믿어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겸손은 어떻게 보면은 장로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십자가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있잖아요. 우리 복음의 그 은혜는 겸손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아멘. 공식이에요. 그 공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면서 예수님이 나이가 번을 끼치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구원 다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이 어떤 공식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부터 가르쳐야 되냐면 겸손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떤 겸손이냐면 뭐 사람한테 겸손하고 사람한테 예수하고 이게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에게 뭐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은사와 또 그런 착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항상 볼 때도 겸손해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지 않으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꽤 뭐 지도자나 우두머리나 그 다음에 뭐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어떤 지도자나 또 뭐 학자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요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많은데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인본주의 사상이 다 성경보다 더 위에가 있어요. 그냥 거기다가 뭐 뭘 넣어요? 자기 주장과 자기 주석을 넣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건 교만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똑똑하긴 하지만 구원이 뭐예요? 괜찮아요. 그 사람 잘 봐요. 잘 봐요. 자,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왜 그랬냐면 겸손하지 않았다.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나셨죠. 진짜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안다고 하는 것이 겸손한 가운데서 자기가 인정하는 것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라기보다도 그걸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믿음에 이렇게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다. 그거 맞아?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진짜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제 작은 아버님은 옛날 통일주체국민회의 거기에 위원이었어요. 그때 박정희 당시에 그래 잘 사. 그 뭐 70년대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똑똑해요. 이분이 뭐 유교를 유교인가 하고 똑똑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제 아버님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예요? 뭐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이 많아. 뭐에 디펜스 하면서 뭐 그건 그렇고 이건 그렇고 자기가 뭐 다 박사야. 그럼 돼야 돼. 받아들이잖아.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일하신, 곧 그 말이거든.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는 전체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13장부터 17장까지 있는 것이 예수님의 farewell,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그 고별이죠. farewell discourse. 그 강론이에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요한은 거기다 담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는 또 5장부터 7장까지 이걸 가르치고 있고, 다 그 중요한 핵심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넣어놨어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 17장입니다. 욥기 19장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여기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어떤 겸손하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깔려있는 그런 고백이죠. 내가 알기에는. 이사야 52장 6절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이사야서에 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리라. 뭐 이름만 예수님 이거 안다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그 고백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분의 어떤 나와의 관계에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구원의 그 선물과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 날에는, 그러니까 어느 그때가 되는데, 그건 이제 예수님의 그 오심을 초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인 줄 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분이 바로 약속된 분임을 이제 알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야 되냐? 역사적인 뭐 인물로 알거나 뭐 여러 가지 성인이요, 또 좋으신 분이고 성하나님, 이게 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기초적인 것이지만 진짜 예수님과의 이 관계에서 마지막 그 6월절에 성만찬 예식에서 하신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아멘. 다음 달에 해야죠. 다음 달에 하죠. 2025년 그 사경회가 나왔던. 여기도 보니까 성서에 대한 있는데, 그게 왜 우리가 성서를 공부하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그게 구약에 나와 있던 약속의 그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저기도 한 명이 배정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분이 뭐예요?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역을 아는 것이죠. 자, 시편 17장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도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더 리바이즈 해가지고 만든 거에는 영어로도 제가 해놨었는데, in the righteousness, 내가 이 의로운 중에, in the righteousness, I'll see the face of the Yahweh.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I'll satisfy. satisfy. 근데 이미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깰 때에 이 깬다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 생각 안 해보셨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이 말씀을 이 영어로 좀 제가 해왔었는데 제가 월절 중 여기 있는 옛날 걸 적어냈어요. 깰 때. 사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뭐 거의 많잖아요. 주로. 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주님 내가 만족하는데 주의 얼굴과 주의 형상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얼굴이나 주의 형상이나 어쨌든 이것을 주님을 보면서 내가 만족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뭐 여기서는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깬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잡아서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고 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때. 그러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거기서 in the righteousness, 의로운 중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의롭게 해 주셔서 내가 다시 변화되고 다시 일어나서 소생하여 다시 회복되는 어떤 그런 관계에서 내가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형상에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깨어서 주님을 뵙기를 원하고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의로움을 받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그런 놀라운 함께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그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이렇게 합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안다고 하는 말이 여기서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때에는 이렇게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또 우리가 깨어서 부활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주님과 더 친교하면서 알게 되는 어떤 그런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하고 또 새롭게 더 새로운 힘을 갖고 새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날을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얼굴을 볼 그날,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그날,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포함됐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아셨지만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알게 된다고요? 아멘.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행복한 순간입니까? 자,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알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확신과 믿음을 우리도 갖도록 합시다. 우리도 그런 확신 믿음,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도 갖도록 하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기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분에게 신뢰했는데, 우리도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식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겸손의식은 뭐에서 나왔어요? 사랑에서 나오신. 주님께서 겸손하셔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모두 영생을 얻게 하는,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시고, 요즘 크리스마스도 합니다만 예수님이 마을 그 위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오시면서 이렇게 하신 모든 것은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방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겸손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겸손해지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첫 번째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뭘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첫 번째. 그래야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고,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자기의 목숨을 인류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 맞습니까? 주님은 종으로 오셨으며 섬김을 받으러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려 하셨어요. 이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겸손인데 이것은 그게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알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해서 알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의 어떤 그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는 이걸 알려서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행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이하신 신비의 어떤 그 말씀, 복음이 바로 성육신이신데, 그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십자가의 그 일을 우리가 알고 우리 행하면 예수님이 누리던 그 영광과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광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랬고. 그래서 겸손과 또 이 영광이 함께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런 축복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미리 이야기하신 것은 그때가 되면 너희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 기록하고 요한을 통해서 기록도 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믿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항상 나서서 하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사건이 여기 그 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제가 기록했는데 이거 좀 덮어쓰기 하잖아요. 그 덮어쓰기가 잘못된 옛날 걸로 덮어써가지고 새로 만들어 온 거하고 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그가 부인한 사건이 나옵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것이 요한복음 18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막 잡히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뭐예요?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어요. 그 이름이 종의 이름이 말고예요. 말고. 뭐 아니면 말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검을 가지고 했던 그때에 여러 사람이 봤었던 것 같아요. 이 대제사장의 종을 쳤기 때문에 그 뭐 가족이든 누군가가 아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랑. 그 후에 그 말이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5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는 또 다른 제자 하나는 누구예요? 이름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 몇 장이라 했어요? 18장. 요한복음 18장 15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는 과정에서 이 겟세마네 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시고 그 후에 유다가 나타나서 키스하고 뭐 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나를 잡아라. 누구를 찾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12절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가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대제사장 그 가야바 집으로 가게 되거든요.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시몬 베드로와 또 누가 따랐다고요? 누구 같아요? 거기 봐도 이름이 안 써졌어요. 그러니까 누구 같아요? 베드로가 상상을. 요한이 자기 요한이요. 요한은 자기가 쓰면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은 꽤 그 쥐가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자유자재로 들락달락 했어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 하나가 또 다른 데서는 예수님의 품 안 속에서 사랑받는 제자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누구예요? 제자 요한이에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나이가 적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 집안적으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16절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백을 썼어요. 그래서 요한이 잘 이야기해가지고 베드로는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 문 안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 상당히 뭐라 그럴까, 경계가 삼엄하고 나름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대제사장 이렇게 예, 누구예요?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석들이 이제 그때 왔었는데 바로 안나스 대제사장이거든요. 예, 안나스와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예, 그 집에 들어가니까 아마 삼엄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17절 시작.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게 사실 그 다음에 그때의 시작. 그때의 추운 고로 종과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 다음에 그 후에 보면 이 25절에 보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예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두 번째 부인하고 나는 아니다. 누가 물어봤어요? 예,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여러 사람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6절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나 친척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봤단 말이죠.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 뭐 이게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네, 마지막에는 누구예요? 말고 귀를 베었던 그 친척이 너 보니까 그때 있었는데 내가 봤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날에도 지금 막 아니라고 하다가 직접적으로 자기를 봤다고 하는 증인이 나왔고 예?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연애실 보면 약간 좀 완전히 부인하면서 약간 좀 안 좋은 이야기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절대 나는 그 작자를 알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뭐 시간이 잠깐 지났습니다만은 예수님과의 그가 시선이 마주쳤어요. 연애실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어요? 그의 눈빛이 그 눈빛이 딱 마주쳤어요. 나랑 김재일 지사님. 예수님의 그 눈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찼어요. 그 눈빛을 보고 그 얼굴을 보고 그가 완전히 회개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런 분을 내가 버렸구나. 부인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게 중요했어요. 예수님과의 그 마주침.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희망 섞인 그 결말이 나옵니다만 여기에는 뭐로 끝나냐면 뭐로 끝나요? 어떻게 끝나요?
그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갔다 그것은 여기는 요한복음에 안 나와요. 다른 데서 보면은 그가 하면서 울고 떠났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는 다시 예수님과 그 만났던 기도했던 그 장소로 가서 다시 회개의 기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삽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얼굴을 보고 그 사랑의 주님의 눈빛을 통하여 회개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끝나냐면은 다 끝나요. 13장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38절에 지금 조금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하고 끝나요. 그리고 그 사건이 18장에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3장이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사이에 그 베드로가 이게 하는 그 말하는 시몬 베드로가 36장 있잖아요. 그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 사건이 바로 그 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기에 중간에 딱 끼어났어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반복적으로 이렇게 겹치면서 그게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의 어떤 그 사랑의 그 십자가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를 깨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마지막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는 거꾸로 내 그거는 이제 그 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게 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걸 알고 변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 써놨냐면 베드로는 원래 이 부인도 하고 뭐 잘난 척하고 뭐 어쨌든 이러지만 실수했어도 예수님을 다시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눈을 바라보면 변해야 된다. 깨어야 된다. 우리가 다시 소생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사랑을 깨닫고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변화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목사님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예. 주기도문 할까요? 목사님 먼저 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잘 믿고 신뢰하면서 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참으로 베드로처럼 다시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의 귀 쓰시는 주의 그릇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단순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일용할 양식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자를 사하여 사하여 준 것 주옵소서. 같이 우리 우리의 죄를 죄를 사하여 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근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